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활짝 펴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슨 단어가 가장 적합하겠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아주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은혜라고, grace, 은혜라고.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물을 발견하고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누리고 그리고 그 선물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 우리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을 보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죠. 자신이 돌을 닦든지 선행을 하든지 공적을 쌓든지, 그래서 뭔가 스스로가 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은 신앙의 다섯 가지 기둥이라고 해서 기도할 때마다 샤하다, 어떤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 그래서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모하메드는 그 알라의 사도다. 그걸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은 양탄자를 깔아놓고 그 앞에서 넙죽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또 세 번째로는 자신의 1%를 자선기금으로, 불우이웃 돕는 거로, 선행으로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 또 네 번째로는 라마단 한 달 기간 동안 금식해야 된다. 근데 완전한 금식은 아니고 햇볕이 있을 때만 금식을 하죠.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잘 드셔서 오히려 라마단 끝나면 살이 찌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금식,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평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가 된다. 그래서 메카에 막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때로는 큰 사고도 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이 다섯 가지 기둥을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 뭔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불교도 보면은 여러 가지 해탈과 열반을 위한 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8정도라고 그래가지고 열반을 위한 8가지 방법,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그렇게 쭉 나가는 게 있고요. 또 육바라벳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6가지 덕목,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정성, 지혜, 쭉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선업이라고 그래서 수양을 위해 10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것, 살생, 도둑질, 간음, 거짓말, 이간질, 괴롭히는 말, 꾸미는 말, 어리석음, 분노 등 쭉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해탈이 되고, 그래야 또 열반이 된다. 우리말로는 구원이 된다, 그런 거예요. 스스로가 하는 거라면,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는 원죄만 사해 주는 거지, 결국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스스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진정으로 복음을 붙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 하나,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와서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저 주셨다고 해서 그게 별거 아니기 때문에 거저 준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돈 주고 사겠어요? 내 힘으로 사겠어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버리고 만 거란 말이죠. 사실 우리가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다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숨 쉬는 공기라든가 마시는 물이라든가 우리 그 생명 자체도 돈 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메시지는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용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탕감받았기 때문에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는 건데, 탕감받은 빚이 얼마냐?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100데나리온이 1달란트인데, 100데나리온은 이 품꾼의 하루 일당이라는 거예요. 100불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서 10,000달란트라는 게 결국은 1억 불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 엄청난 큰 가치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그냥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달란트 속에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면서 나누면서 사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가치 있게, 그만큼의 가치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은혜로 만들지 못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 귀한 것을 귀한 가치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만들지 못하는,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은혜를 거부한다,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서 감격 속에서 아멘 하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면서 삽니다. 즉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어요.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나는 부족해.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맨날 내가 부족한데 내가 맨날 이래서 되겠는가, 자책감 속에서 우울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또한 율법주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내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늘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있다면 그 또한 율법주의, 죄책감과 정죄하는 마음, 감격과 기쁨이 없이 슬픔과 분노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자세는 믿음을 너무 값싼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속된 말로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하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믿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자세가 뭐냐? 은혜를 애물단지로 만들어봐요. 애물단지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 애물단지라는 게 뭡니까? 사랑해야 될 자식인데 그 자식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자식을 애물단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악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불편한 소리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듣기 불편한 게 뭐냐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까지 될까 봐 내가 예수 못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나쁜 행동이 더 증폭이 되어서 더 악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하고 어떤 이런 신뢰를 얻는 그런 수단으로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던가, 앞에서는 막 은혜스러운 말하고 좋은 말하면서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을 또 욕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그 자체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나쁘고 악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 복음을, 은혜를 애물단지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보물과 같은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고 이 보물과 같은 은혜를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과 제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째로는 은혜를 감사하셔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면서 살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면 오늘 나병 환자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저주의 질병으로 알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났으니까 가서 확인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가서 보입니다. 그랬더니 다 나은 거예요. 가는 중에 이미 다 나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오는데 9명은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근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17절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9은 왜 감사 없이 그냥 갔느냐? 바로 감사를 찾는, 감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하게 일하면서 어떤 것을 받으면 감사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받는 대가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건 당연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 보물을 받았다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로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보는 사람들의 얼굴은 환해야 돼요. 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배를 보면서 얼굴에 인상이 있고 예배를 보면서 얼굴이 어둡고 그러면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시 고백되어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의 가치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thank는 think에 어근이 같다고 그러죠. thank, 감사와 생각은 같다고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죄성 때문에 부족한 거, 잘못된 거에 자꾸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발견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굴에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작은 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 한번 지방 출장을 갔다가 싸구려 모텔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신발이 없어졌어요. 새로 산 구두가 도둑을 맞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니까 지금 만날 사람도 있고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도 봐야 되는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모텔 주인에게 사정사정해가지고 그 모텔 주인이 신던 냄새나는 지저분한 오래된 신발을 하나 신고 터덜터덜 예배를 보러 갑니다. 주일이 됐으니까. 근데 마음이 속이 상하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찬송가 불러도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앉아 있습니다. 기도가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설교하다 들으지 않습니다. 내 구두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나와서 특별 연주를 합니다. 바이올린 하는 것이. 바이올린 하는데 앉아가지고 하시는데 얼마나 그 얼굴이 천사같이 아름다운지 기쁨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분이, 아니 저 사람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기쁨의 얼굴로 하나님께 연주를 하나. 가만히 그 사람을 봤는데 보니까 발이 없어요.
발이 없기 때문에 앉아서 연주한 거예요. 핸디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꽝 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발 한 켤레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발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저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면 내가 뭔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그렇게 결단하며 삶으로 그 인생이 성공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독일의 유명한 재무부 장관이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은혜가 은혜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고 은혜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정말 귀한 소식은요, 나 혼자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언젠가 체리율몰에 갔더니 우리 교인들이 쭉 서 있어요. 왜냐하면 공짜 뭐 준다고 해가지고 서로 알려가지고 그냥 우리 교인들만 쭉, 나도 그 중에 하나였었어요. 좋은 소식은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소식, 복음의 소식은 혼자 갖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나눠주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병 환자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했을 때 나병이 싹 났어요.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 소식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은혜의 소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아직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소식은 가만히 가슴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누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이 잘 됐어요. 당연한 결과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요, 지금 은혜 받은 간증을 하셔요. 만나가지고 누구 흉보는 얘기하고, 만나가지고 뭐 그냥 뭐 수다만 떨고, 뭐 만나가지고 뭐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속해 만나서 같이 간증하고 또 나눔방에 모여서 간증하고, 자꾸만 은혜를 찾아서 고백할 때 더 큰 은혜가 보이게 되고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증할 때에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슴 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할 때에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로 가치를 발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우리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말로 할 때에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것 말씀으로 나누세요. 그때 은혜가 은혜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도 은혜를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한국에서 전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주한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한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부평으로 옮겼습니다만은 제가 살던 그 동네에 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게 된 그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목사님의 은혜 체험이었습니다. 나겸일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병에 걸리셨어요. 간암 말기였습니다. 그 뭐 의사들도 틀렸다고 그러고 본인 보기에도 이거 다 끝난 것 같고, 그래서 마음 정리하고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 중직들도 그렇게 알고 목사님 장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나경원 목사님의 자신의 그 간증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목사가 아무리 큰 병에 걸려서도 그냥 병원에서 죽는 게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이왕에 죽을 거 교회에서 죽자 그러고 교회로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제단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뜨거운 성령의 불이 가슴에 떨어지게 되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가 새롭게 변하게 돼요. 나중에 봤더니
암도 치료되는, 암이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본인이 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걸 본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교회가 변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전도 왕상 받는 사람들이 뭐 1명, 2명, 10명, 20명 이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아무튼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와서 앉았다가 가게 하는 숫자를 다 더해서 전도했다고 한 전도상을 주는데 2,000명, 3,000명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교회가 전도한 숫자가 막 10,000명, 그래서 현재 막 2만 명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은혜를 나누는 방법은 섬기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것이,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줄 수 있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된단 말이죠.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나누는 게 뭡니까? 섬기는 거죠. 섬기는. 그 사람이 고마워하던 말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섬김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바로 은혜가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가장 귀한 게 생명이에요. 그것도 잠깐 있다 사라질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최고의 가치로 바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진센도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 백작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이렇게 구경하는데 어떤 그림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 그림은 스탠 브루크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고 피가 떨어지는데 너무나도 그 사실 그대로 아주 사진과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리얼해가지고 십자가 막 그 핏줄이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진센도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새삼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갑자기 그것이 가슴으로 콱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하느냐. 찬송가에 있는 가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너는 무엇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가지려고만 했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 하다가 주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이 캐톨릭에 의해 가지고 핍박받는 개신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캐톨릭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가가지고 사는 곳이 있었는데 보헤미아 지방, 지금의 체코 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몰려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쳐주고 거기에 있는 교회를 지어주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본인이 지어준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500명 그렇게 모이게 되고 교회가 막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선교사 100명이나 파송하게 돼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뭐라고 그랬는가? 모라비안이라고 해요. 모라비안. 바로 이 진센토롭을 통해서 시작된 그 교회의 어떤 그 신앙의 공동체를 모라비안이라고 합니다. 이 모라비안은 어떤 사람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게 하신 그 웨슬리 목사님에게 영향을 줬던 분들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성공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이 식민지였죠. 미국의 사바나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갔어요. 그 선교를 하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잘 안 돼가지고 여자분이 다른 분하고 결혼하게 되고 그것이 속상해가지고 성만찬을 하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성만찬을 그 여자분에게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쫓겨나다시피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실패한 거예요. 돌아오고 있는데 배를 타고 왔죠.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막 풍랑이 일면서 배가 막 출렁출렁하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배를 붙들고 어쩔 줄 모르는데 저쪽에 한 무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아름다운 모습들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바로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에 왔다가 하루는 터덜터덜 힘없이 이 영국의 거리를 런던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올더스 겟이라고 하는 곳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서 들어가 봤더니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교회였던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서 성령 체험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래서 수백만이 수천만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감리교 운동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감리교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진텐토로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모라비안 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웨슬리 선생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헌신을 통해서 그 은혜가 귀한 보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받지 않아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헌신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 주한교회 그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주한장로교회에 또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전도에 굉장히 열심인 장로님이시래요. 전도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신 장로님이시에요. 근데 그분이 그냥 내가 말로만 전하는 게 이거 갖고 될까 해가지고 생각을 해낸 것이 본인이 구두 대리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직 뒤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이 전도지를 읽고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은 주한장로교회로 가십시오. 그래서 새 교우팀에 가셔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두점으로 오시면 무료로 한 켤레 드립니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그렇게 전도했는데 나중에 다 계산을 해보니까 몇 켤레를 나눠준지 아십니까? 3,000켤레. 그 동네는 1,000 단위로만 놀아. 아무튼 3,000켤레. 그러면 3,000켤레를 나눠줬으면 뭐 장사가 많이 미쳤겠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정이 있잖아요. 거저 받았으면 그거 가만히 있습니까? 거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막 광고해가지고 친구, 가족들 와서 다 사게 됐어요. 그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소식을 알고 다 감동이 돼가지고 온 교인들이 가서 다 구두를 큰 축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극단적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헌신한 자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장 큰 복은 바로 그 인생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다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평생 사는 거.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고 그 인생이 복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헌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다시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었는가 점검해 보세요. 은혜를 은혜로 만들었습니까? 은혜를 보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은혜가 별거 아닌 것으로, 아니면 또 애물단지까지 만든 분은 없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 응답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